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흥미롭게 또 읽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 얘기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사도 요한에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충만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충만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회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장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디로 가셨나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러 막 나가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째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뢰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교 가려면 뭐 쳐야 돼요? 시험 쳐야 되잖아요. 3년 동안 6년 동안 피땀 흘려 공부했는 애들 말이에요. 이제 대학 갈란다 그러면 대학 가면 그냥 뭐 대학 받아줍니까? 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기업이나 회사도 말이죠. 우리 회사에 일꾼 뽑는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되는 사람 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신앙생활 굉장히 이런 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오셔서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절차를 탁 따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치게 하신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운영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여러분 대학 공짜로 시험 치지 마. 그냥 합격이 안 되노.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 니도 다른 아이들 공부해 시험 합격대가 들어와. 니도 떨어지면 못 들어와. 아버지 학교라고 뭐 아들이 들어오는 줄 알아?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 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고 시험 치고 싶다니까. 시험 치러. 그 합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합격이 돼야 일을 하지. 합격 안 되면 일 못해. 저는 요즘 세상에 하박해가지고요,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거 볼 때에 좀 부모도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모 면허증이 좀 있어가지고 시집 장가갈 때에 한 몇 개월 공부하고 면허증 따고 딴 걸 가지고 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막 해놔놓으니까 아이들 괴롭히고 막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뭘 큰 일을 하실 때에 꼭 시험 치르게 하시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만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만 말만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건을 다 조성해 줬어요. 약속을 다 이루시고 100세에 예? 독자를 낳게 해서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삭을 낳으면 다 합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그런 그릇 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아이를 주시고 이삭을 아름답게 키우고 이러잖아요. 때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쉬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엄청난 시험이죠. 예. 시험도 여러분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어렵다니까. 시시한 뭐 이렇게 회사는 문제가 쉬워요. 1, 2, 3, 4를 하면 들어가. 그 기업이 센 기업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요. 보통 해가지고 안 걸려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주 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면 센 문제를 그려내는가. 그래 아브라함 그 어른께서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예. 그 어른이 불합격했으면 우리도 큰일 났을 거예요. 이미 뭐 믿음에서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던 그 어른이 시험에 불합격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 고생하고 저도 감기 들어가지고 꼴꼴하고 말이죠. 예. 다 못된 건 조상 탓이야. 그 아브라함이 저 옛날에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시험 문제를 냈으면 그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그 시험 문제 불합격이야. 예. 감당을 못했어요. 불합격. 그래서 불합격에 상응하는 우리 그런 벌을 우리가 인류가 받는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낸 문제에 불합격했고 두 번째 아담이 와가지고 또 시험 쳤어요. 두 번째 아담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제시한 게 오늘 이 사탄의 시험. 예수님은 다 통과하셨단 말입니다. 통과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탄이 제시한 이 시험을 통과를 못했다면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천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만 얼렁뚱땅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신다. 네, 철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요? 설렁설렁 뭐 적당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저래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적당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우리가 적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수 믿어 적당하게 뭐 복 받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똑 부러지기 원해요. 그래요. 시험 치기 원합니다. 시험 치기 원해요. 시험 쳐야 돼요. 시험 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성경에 볼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제 낸다니까. 아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문제도 내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문제 풀만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 문제를 제시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문제를 받아본 하나님 문제지를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문제지 받아보셨느냐고. 문제지를 받았지만은 그게 뭐 답지를 못 쓴 경우도 있고 문제를 물리친 적도 있고 뭐 그렇겠죠.
저도 문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제가 예, 성령이 받아보면 망하는 역사가 튀어나와요. 예. 그런 다음에 주일을 맞이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이 아니던 주일을 맞이했어요. 주일을 맞이했는데 먼 데서 제 친구 차를 타고 온 거야. 주일날 놀러가지고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왔어요. 예. 아, 이 친구가 먼 데 있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주일날 내한테 놀러가 온 거야. 아이고 놀러 가야지 당연히 친구가 왔는데. 근데 오늘 주일이란 말이야. 주일. 그것도 11시 이전에 왔어. 야, 부지런하기도 부지런해. 아, 희한하다.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니가 놀러 가. 소리 어찌 해야 되나 이거. 아, 마음속에 작은 시름이더라고 그것도. 그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나한테 보자 그래. 믿으면 너 안 보자 그래. 친구를 또 보낸 거야. 갈등이 생겨요. 그래 그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잠시 생기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친구가 놀러 간 동안 비급하게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드리게 되겠나 이게. 예? 내가 오늘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돌아오면 나중에 하나님 모르면 어떤 얼굴 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너 오늘 친구 잘 놀았나? 예,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노는 거 좋은데 너 예배 드렸나? 하나님 사랑했나? 하나님 사랑해 먼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나도 불합격했을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야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아이 친구가 안 믿는 놈이 되노니까 안 가. 나는 안 가. 정말 안 간다 그래. 안 가면 네 집에 있거라. 내 갔다 올게. 갔다 올 때 네 집 기다리라. 그래라 그래요. 또 간다 소리는 안 하고 또 같이 남아있네 친구가. 아 우리 친구 집에 놔두고 나는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더라고 아직도. 저는 일생이에요. 뭐 대수롭지 않은 거지만 그게 항상 생각이 나. 예. 그래서 저도 약해가지고 신앙생활 해오던 그 이력을 보면 굉장히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혼자 놔두고서 벌써 나도 망하고 말았어요. 나도 망할 사람이야. 나도 난 잘 알아 내 자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좋더라고. 아 그래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날 안 버리고 계속해서 네가 그때 날 안 버렸잖아. 나도 너 넘어질 때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걸 복음 뭐 잘 못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정죄를 죽는 날까지 나는 할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앞세울 거라고. 예. 이것을 하다가 나는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런 시험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려 성령께서 이끌고 누구에게로 갔나? 마귀에게로 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여러분 집에서 맨날 방구석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야 니 어째 이러면 어쩌노 니 좀 나가서 기백을 좀 소리치고 말이요 뛰어놀고 이렇게 좀 해야 좀 안 되겠네. 맨날 구석에 앉아 장난감 놀고 이러는데 아이들 안 되겠다. 니 좀 기를 좀 키우고 기백도 키우고 해서 태권도 도장 가자. 예? 그래 아이를 손에 이끌고 태권도 도장 가는 거고 마찬가지라. 태권도 도장에 사범이 와가지고 딱 아이를 이제 인수하고 와, 야 하면서 아이를 용기 주고 기백을 주고 말이에요. 자신감을 불러주고 이런 훈련을 좀 시켜야 좀 나중에 사회성도 있고 인간관계도 좀 키워나가지 않느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 시험하게 하시는데 누구한테 그러면 마귀한테 그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라는 놈이 보통 이 날카로운 이 조교입니까? 빨간 모자 딱 눌러주고요. 안경 딱 라이방 쓰고 말이죠. 예? 몽둥이 들고 막. 이 마귀라는 놈은 인정사정 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요.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 그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돼요. 틀린 생각입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런 물구덩이에서도 네 믿음 지키나 보자 이런 거예요. 예? 그 속에서도 너 하나님 말씀 안 버리나 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예. 왜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덜판이고 여러분 거친 땅이고 뭐 짐승 소리만 들리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에 데려가는데 아무도 없어도요. 딱 두 존재는 계시네요. 하나님 계시고 마귀도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 왜 광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안 데리고 조용히 뭐 그냥 질러서 블레셋인들 바로 질러서 올라가면 한 달만 하면요 가나안 땅에 다 가요. 200만 명이라도 다 도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쉬운 길을 안 태우고 물론 올라가다 보면 전쟁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시련.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길을 선택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의미로서 광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즉시 딱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즉시 천당 가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계속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생활 하시지만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런 광야를 거쳐서 나중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절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한 이 시절, 광야 시절과 똑같습니다. 예. 이때에 마귀가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줄이시잖아요. 예. 아유, 40일 금식기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40일 금식을 2번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4일 하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해. 예. 했다 가면 자빠지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근데 우리 친구는 40일 2번이나 했어. 예. 그래 어쨌든 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가장 이 몸에 끌리는 게 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먼저 제시를 한 이유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돌덩이, 광야의 돌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것마다 돌인데 그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입니다. 이게 마귀의 제시입니다. 마귀가 시험한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40일 굶주렸으면 입에는 침이 줄줄줄줄 나올 거야 아마 그냥. 그죠? 예? 40일 굶주렸는데 아무거나 보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때 마귀가 제시하면 누가 안 넘어가겠느냐 이거죠. 100에 99 다 넘어갈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제시하는데 안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최고가 뭐래요? 떡 아니요, 빵 문제, 재물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왜 공부하며 열심으로 여러분 노력합니까?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잘 벌라고. 네? 여러분 결혼하는 자녀들 누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데 뭐 누구를 돈 많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이고 나중에 늙으면 뭐 어쩌지. 늙고 돈 있어도 돈 있으면 걱정 없어. 늙으면. 예. 그러면 보험도 넣고 해서 뭐 여러분 노후보험도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런 물질을 떠나고 난 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질 최고야. 예.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답이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자, 떡 먹는 문제가 이렇게 귀한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인생의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예. 사람은 분명히 우리 아무리 생각하면 우리 물질이잖아요. 예?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들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올 거예요. 자, 내가 이 지역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사람들 다 국회의원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떡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언제나 유권자들에게 떡이요 떡. 제 어릴 때도 국회의원 제 지역에 나오는 그건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제 어릴 때 국회의원의 그 벽보를 쭉 붙이는데 벽보에 뭘 써놨냐면 배고파 못 살겠다 먹고 보자 누구 이래서 놨더라고. 예. 예. 배고파 못 살겠다 먹고 보자 누구. 예. 근데 먹고 보자 누구 그 국회의원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나 떨어져 죽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떨어져 죽을 때 죽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봐라 먹고 보자 누구 그래도 많이 먹어도 죽잖아 봐라. 그리고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 진리가 맞네. 예. 나라의 대통령 되면 제일 앞세우는 경제 아니겠어요? 어느 대통령 없이 경제 얘기 안 하는 대통령 어디 있으며 경제를 앞세우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으며 국민 앞에 경제를 호소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경제만 반듯하게 세워놓고 훌륭한 대통령을 인정해 주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만큼 귀중한 이 경제 문제에다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할 말 다 했지요.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마귀는 떡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경제가 우술이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우술이다 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마귀는 떡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라니까. 근데 떡은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떡 안 잡수고 오신 분 계세요? 먹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만 하는 거고요. 떡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건 알지. 그 내용입니다. 로만 하는 것은 그래 사람 돈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그로만 사는 게 아닌 게 인간이다. 인간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제시를 했죠. 여러분 택하라고 안 택하셨는데 택해야 됩니다. 둘밖에 없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다 없다 치고 두 개만 따겠습니다. 떡하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제하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재물 택할래요? 하나님 말씀 택할래요? 이야, 이 곤란한 시험이다. 오늘 제시했다가 하나만 둘 중에 하나 뽑아라 그러면 뽑아야 돼. 분명히 하나 뽑아야 돼요. 예?
아유 그리 말고 막 이 돌려가지고 하나 뽑기만 합니다. 이러면 속이 시원하겠지. 보고 선택해 보고. 보고 선택해라 하면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왜냐?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아무리 재물이 있고 잘 살고 집이 몇 채 있고 땅이 수천 평이 있어도요 내 죽음은 손 안에 흙 하나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내가 배가 불러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배고파 천당 가는 게 낫겠어요? 배불러 지옥, 배고파 천당. 어느 거 선택할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양다리 양손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한 손 한 양발 내 몸 이 장애인 몸으로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낫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해 볼 때에 배불러 지옥 받으는 배고파 천당이 훨씬 낫겠구나. 양자택일은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택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떡을 돌려서 이 돌을 넣어서 떡을 만들려고 지금 경제를 제시했지만 예수님이 경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 거 아니라 편리하긴 하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못 살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랬어요. 뭘 거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속꼬리 들고 속꼬리 들고 일용할 양식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하얗게 서리처럼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만나가 내렸는데 동네마다 사람들 나와서 200만 명이 그걸 만나를 속꼬리에 거두는데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거둬라. 그러면 하루에 3끼 먹으면 3끼 분량 그 공기 3그릇 정도만 거둬라. 그리고 그걸 먹으면 돼.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안 듣고 2공기, 3공기, 4공기, 5, 6, 한 자루 아들하고 나니 자루 더 가져왔다. 저 니 아까 좀 가져 니 아까 한 가정에다가 한 가마에 걷어가는 거야. 찜찜하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 3끼 먹었는데 이만치 나고 다음날 다 썩어버린 거야. 다음날 다 썩어버린 다음에 만나가 또 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일용할 양식을 내가 거두라 그랬지. 이틀분 거둬놓으면 너도 똥돼요 똥.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법을 내가 너희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 안 들었거든요. 이때에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사실인즉 우리 사람은 먹고 입고 잘 때만 해서 만족한 건 맞아요. 사실은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불편을 많이 느껴가지고 욕심을 자꾸 다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새겨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봅시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쭉 해요. 저를 보세요. 참 예수님이 시험도 이런 시험 받았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려올려.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까요? 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는 성전입니다. 성전 마당이에요. 이방인들도 모이고 유대인들도 모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성전 꼭대기 그 당시로는 대략 한 50m 된다 그래요. 한 4, 50m 된다고 성전골이 헤롯 성전이 그 높은 데서 이러고 뛰어넘으면 죽어요 살아요. 물론 예수님은요 돌을 떡떡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돌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고 돌덩이를 들어서 떡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은 높은 데 뛰어나른다고 해서 다쳐 죽는 분도 아니고 파도 치는 데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님 물에 빠져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시죠. 마귀의 시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떨어내 쑥 떨어내리면 예수님은 안 죽거든. 그러면 온 세상에 텔레비 뉴스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와 사람이 50m 건물이 쓰러졌는데 사뿐히 내게 앉은 분이다. 신 아니야 신. 사람들이 그 인기에 저분이 신이다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마귀는 예수님에게 경제 메시아 되시오.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사람 되시면 십자가 질 필요 뭐가 있겠어요. 굳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살을 찌고 피를 찢고 괴로움 당하시고 죽기도 아버지다는 걸 그런 괴로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누이 좋고 누구 좋다고 하면서 얼마나 쉽게 메시아 될 수 있어요. 그걸 제시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어디 이걸 제시해요. 마귀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저렇게 대단하다 하시다 할 거 아니겠어요. 뛰어내리면 그 인기가 요즘 말로 뭐 연예인의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을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이거 시편에 있는 걸 인정을 해요.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참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의 그 정체를 알아야 되면 눈에 안 보인다고 시작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마귀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밟는 마귀들이 있는데 여러분 낮잠 죽이신다고 지금. 예? 그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잘 알아요? 마귀들은 여러분 단수보다 높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시하면요 마귀는 나도 제시한다 이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딱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도 나도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성경 말씀 잘 인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란 사이비 종교들이요 전부 다 보면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예. 옛날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담 하와에게요 마귀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하잖아요. 정말 먹지 말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인용을 딱 하면요 그냥 교회 보통 다니는 사람요 그게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입맛이 쫙쫙 들게 해요. 네. 마귀는 그거 잘해. 예. 예. 거리에 저 불량식품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입맛에 잘 맞아 희한하게. 예. 집에 엄마 해주고는 잘 맛도 없어. 마귀들은 우리의 입맛이 어떤 줄 알고 다 그리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침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는 그 뜻인데 빌딩에서 떨어지면 안 다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이요 쉽게 우리 성도들이 넘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들어보면 이상하게 말씀들이 별 재미없고 한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아주 쫄깃쫄깃한 게 입맛이 딱딱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꼭 예수님은 이 물리칠 때 뭘로 하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에 이기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무장하면 이깁니다. 네. 대학생들 수능 시험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려면요 교과서 충실하고요 그 참고서 충실한 말씀을 가지고 하면 이깁니다. 네,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에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 충실히 가지고 하면 우리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보세요.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죄예요. 네. 하나님 내가 이게 11조 많이 바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날 복 주셔야 됩니다 하는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는요 다 죄예요. 죄. 예. 넘어가 봅시다. 8절에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펼쳐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입니다. 절하면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하고 욕심을 부추기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저게 아마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가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를 딱 붙들고 이 목사를 붙들고 갑시다. 뭐 죄 없는 여러분 붙들고 오지 말고 이 목사를 붙들고 저 서울의 강남에 데려갔어. 강남의 아파트가 막 천을 땅값이 어마어마해서 아파트 한 채가 막 수십억 해. 예. 그런데 딱 보여주면서 야 이 목사 너 나한테 인사 한번 해. 그럼 저 너 거야 넣어줄게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목사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럼 여러분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 그러면 또 이 목사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러겠지. 예. 예. 듭니다. 시험 들어 나도. 마귀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 예. 매번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언제 답변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놈한테 나 못하게 못 이기겠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하만국에 절 한번 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야 외전 시대의 신사참배 그거 여러분 그냥 절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지난번에 텔레비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기 어머니도 버리고 정든 교회도 다 버리고 외롭게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신사참배 거절입니다. 절 안 하는 겁니다. 귀신 앞에 절 한번 안 한다. 절 한번 하면 모든 거 다 줘. 예? 가족들 잘 먹게 살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맨날 월급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거 한번 안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생애를 마쳤으니 이거 감당하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혹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제시하는 걸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시험을 100점을 주신 거예요. 100점 합격입니다. 합격.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었다 이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크고 잔잔한 시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주님을 높이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가 내한테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 우선 좋을 수 있지. 그러나 그거 꿀꺽 삼켰다가는 내가 마귀한테 영원히 종되고 말고 천국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이야. 그걸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배는 좀 굶주리더라도 마귀한테는 내가 무릎 꿇지 않으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생활은 조금 고달파. 예수 믿는다고 고달파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는 승리하는 생애가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셔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